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사역이 뭐였어요? 제일 먼저 무엇을 했죠?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시잖아요. 벌써 까먹었어요. 지난주 건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서 사탄을 박살내버리잖아요. 그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 승리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은 왜 공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선택했을까요? 왜 그래요? 바로 아담의 실패.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의하여 실패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인간이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려야 돼요. 머리를 밟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실패를 완벽하게 회복하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이 땅에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나설 수 있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사단을 박살냈기 때문에 사단의 수중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권리를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획득한 것이죠. 결국은 통치권의 회복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가하잖아요. 뭐라고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버리고 이제는 그 권세를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란 말은요, 원래 이거는 로마에서 만들어낸 단어거든요. 복음이란 뜻이 무엇이냐면은 로마의 가이사 황제가 자기의 속국민들에게 그 속국들에게 전령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전령이 가서 황제의 메시지를 뭐라고 했냐면은 바로 복음이라고 했어요. 굿뉴스라고 했어요. 그런데 황제의 전령이 가져온 그 메시지가 진짜 복음이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징징령. 야, 전쟁을 해야 되니까 군대를 차출해야 되겠다. 몇 명 보내. 또 전쟁을 해야 되니까 야, 군량미를 더 보내. 수탈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사람들은 피지배들에게 있어서는 고통이었어요. 군 여수가 되지 못했어요.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 해서 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데 정말 평화가 온다고 평화를 선포하고 평화를 주장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선포하는 평화는 칼과 무력에 의한 평화였다는 거예요. 지도층만, 로마 제국만 배불리는 것이지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리고 헤롯을 통하여 이중 통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는 이중 통치를 받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도 받고 헤롯 그 왕조의 지배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주는 메시지는 굿뉴스가 되지 못했어요. 팍스 로마나가 자기들만을 위한 거예요. 무력과 힘이에요. 오늘날에는 팍스 아메리카나라 그러죠.
미국 안에서 평화를 누린다라고 하지만 미국이 그냥 공짜로 뭐를 해줘요? 항상 경제 원조를 해주고 하면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군사 원조 대신에 또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요즘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가 쇠퇴해진대.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왜? 이젠 철저하게 의문을 안 하고 이익은 철저하게 챙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마저도 또 지금 깨지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무력과 힘으로서 뭔가를 통치하려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시는 복음은 말 그대로 진짜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천국을 가져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는 팍스 크리스티나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평화는 무력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와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진정한 평화고 진정한 구원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락을 우리 것이 되게 하는 것이란 거죠. 그래서 진정한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눈앞에 왔다는 거예요. 너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희 눈앞에 있다. 너희가 이제 손을 내밀어 그걸 붙들면 돼.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모든 복을 구원과 더불어서 구원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서 오는 복과 은혜들을 누리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들, 어떻게 우리는 우리 앞에 온 그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마태복음에서 동일한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죠. 천국. 하늘나라. 천국이죠.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표현했고 마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지만 원어를 살펴보면은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어요.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죠? 죄가.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죄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이 막혀버리다. 이 죄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오는 그 죄가 가로막고 있는 것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은혜의 관계가 되지 못하죠. 나눠줌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하라는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 마음을 바꾼다는 것인데 마음을 바꾸는 것이 뭐예요? 근본적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란 거예요. 삶의 방향,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너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곧 가치관의 변화, 방향성의 변화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대체 뭐냐? 여러분, 결국 하기 위해서 죄의 정의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생명의 삶에 보면 죄의 정의가 3개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뭐다?
불법이다. 자기가 법인 거야. 내가 내 법으로 사는 사람이 무법자라고 하잖아.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다. 그게 바로 무법자다, 무법자. 그래서 사람들도 조종해야 돼. 조종하려고 해. 내 기준에 저 사람을 여기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괴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기준에 자꾸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뜯어 고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바꿔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채워 넣어야 돼요. 무법자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만국 네 생각이에요. 그건 네 기준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늘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조종하려요. 서로가 자기 기준에다 맞추려고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야.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무법자가 되어서 싸우는 거지.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자녀와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 자기 법외로, 자기 기준으로, 그죠? 싸우는 거죠. 또 죄가 뭐라고 했어요? 알면서도 하지 않은 것이 죄다 그랬잖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 엄연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야.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한다는 것이야. 그럼 미래를 준비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 미래 속에, 미래의 준비과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넓게 보면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도 죄입니다. 따라합시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죄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실 건데, 그걸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야 돼. 내가 계획 속에 철저한 계획을.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똑똑한 사람 싫어해요. 너무 생각이 많은 사람 싫어해요. 너무 계획이 거창한 사람, 디테일한 사람을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해. 지 똑똑함에 사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또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고 하는데 끄림직한데도 죽어도 보라고요.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죠. 내가 박 목사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박 목사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다. 박 목사 좀 희생해줘.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면 안 해야지. 안 해야 돼. 그죠? 그죠? 자기를 위해서 저를 희생시켜요. 억울한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 말씀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 틀렸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 머리 끌적이면서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멸망의 길. 사단의 길이에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아이고 가야 되는데, 그냥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오늘 말씀 봐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양심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을. 이만큼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거부하는 것인데. 그래서 죄의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 뭐다? 죄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죄다.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 이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왕이십니다.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 욕망대로 해. 내 생각대로 해. 내 기분대로 해. 내 가치관대로 해. 내 기준대로 살아.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죄의 근본적인 죄로부터 우리가 말하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정욕, 탐식, 간음, 살인, 이러한 죄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열매들. 우리는 죄의 열매들을 놓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 방향성이 이미 틀려먹었다. 하나님께서 회개한다는 건 이걸 갖다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기준대로 무법자로 살아가는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요한일서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 생명의 삶하면 죄 문제를 다룰 때 이 부분을 하면 죄 문제와 회개 부분을 이걸 하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근데 자백한다는 게 뭐냐? 호모로게요. 호모가 뭐냐면 우리가 호모하면 같다는 것이잖아요. 같다. 그죠? 저 사람 호모다. 같은 성끼리 사랑하는 호모는 같다는 거예요. 영어로 위드라고. 로게오라면 말한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 같이 말하는 거. 같이 말하는 것이 호모 로게오. 자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걸 갖다 영어로는 뭐라면 confess라고 해요. confess 자백. confess라는 단어 자체가 패스가 말하다가 어커니 함께 더불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백하는 것이 뭐냐? 함께 말한 거야. 함께 말하는 더불어 말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동의한다는 어거리 위드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너 죄인이야. 예, 저 죄인 맞습니다. 너 중독자야. 예, 저 중독자가 맞습니다. 네 악해. 예, 제가 악합니다. 네 무법자야. 예, 제가 무법자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같이 호모로게오하는 같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에요. 이게 회개란 거죠. 자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무법자가 돼서 제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가치관대로 세상의 욕망을 따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 기분과 감정과 환경을 따라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왜냐하면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 죄가 없는데. 나는 그리 악하지 않는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것이 가장 악한 것입니다. 대놓고 말하면. 왜?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악한 게 뭐냐?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자녀들, 예수는 가장 하나님 앞에 악한 자예요. 아무리 용돈을 많이 줘도,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여러분에게 효도를 잘해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 가장 악한 자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가장 악한 자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냐고, 삶의 방향성을 고치지 않고, 자기가 무법자가 되어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이다.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주님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이 뭐니까 내가 너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내가 바로 네 앞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의 마음은 앞에 서 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너의 앞에 서 있는 나를 받아들여야 돼. 믿어야 돼. 믿고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 되는 거야. 천국이 너의 것이 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문을 두드린다. 신기하게도 이 문을 여는 이 문은 바깥에는 열 수가 없어요. 안에서만 열어야 돼요. 안에서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문을 열어야 돼요. 문을 열어야만 주님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 바깥에서 안 열린다고 깨뜨리고 들어온다면 그건 강도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문을 부수고도 들어올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서 계시는 거예요.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집 나간 탕자가 집에 들어올 때까지 아버지는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올 때까지. 아버지가 뛰쳐나가지고 이놈의 자세 모가지 잡고 끄지 못한 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내 음성으로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주님. 내 백성이 되어 함께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외우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모셔드리는 자, 마음에 모셔드리는 자, 그것이 영접하는 것이 곧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라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죠?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온다고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 가지 밭에 대하여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가지 밭의 비유. 눈을 뜨시고 번쩍 뜨고. 자, 네 가지 밭이면 첫 번째 무슨 밭? 기름가. 두 번째 돌짝밭. 세 번째 가시밭. 네 번째 좋은 밭이 있잖아. 근데 열매 맺는 밭은 하나밖에 없어요. 4분의 1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 구원받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서 넓어서.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건 좁고 협착하더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적다라고 말해요. 성경.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은 전혀 귀에 안 들어와. 그래서 들어도 그냥 뿌리치고 가버리는 사람. 말씀이 안 들려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교회에 한 발자국도 오지 않은 꿈쩍도 안 한 사람들이 바로 길가밭과 같은 딱딱하게 가슴이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는 말. 그럼 돌짝밭은 뭐예요? 복음을 들으라고 교회 오라면 한 번씩 와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밥도 먹고 좋아요. 때로는 설교 말씀을 듣고는, 아, 목사님 참 설교 잘한다. 오늘 내게 말씀하는 것 같은데 참 기분도 좋고요. 아, 이 교회 얼마나하다라고 느껴요. 그런데요, 갑자기 좀 몸이 아프거나, 좀 급한 일이 생기거나, 자녀들이 가지 말라 하거나, 조금만 뭔가 걸림돌이 생기면 어떨게? 아이고, 안 갈란다네. 그런 사람들이 돌짝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철로 역정에 보면은 고집과 변덕이가 나와요. 옹고집과 유순한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옹고집은 어떻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해. 그냥 도망가버려. 그냥 가버려. 근데 변덕이는, 유순한이는 크리스찬을 따라가다가 어떻게? 절망의 늪에 딱 빠지는 순간, 에이! 안 할란다. 돌아가 버리지. 그게 바로 돌짝박이에요. 돌짝박이. 그렇죠? 근데 가시덤불은 뭐예요? 걔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 때로는 세례를 받기도 해요. 교회에서 간증도 하고요. 좀 예수쟁이 같아 보여요. 좀 그런데. 그런데요, 재물의 유혹과 여러 환경의 유혹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큰 어려움들이 당하면 어떻게 또 솔솔 빠져나가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진짜 문제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돌짝밭과 가시밭이 든 거예요.
가시덤불 밭 같은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 여차하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고, 여차하면 내가 종교를 바꿀 마음도 있다. 그런 것들이 있다. 좋을 때만 좋은 거야. 그래서 끝까지 가지 못해. 그래서 맨날 희청거려. 근데 좋은 밭에 있다는 사람들, 말씀을 받고, 회개할 줄도 알고, 말씀 앞에 도전도 받고, 그래서 결단하고, 울 줄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길 줄 알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밭이 어떤 정도인지,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은 진심으로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첫 번째 초청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성경에는요,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두 가지의 부르심이 핵심이에요. 하나의 첫 번째 부르심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죠. 두 번째 부르심이 뭐냐면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두 번째 부르심으로 넘어갑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두 번째 초청을 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들의 어부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낚는 그런 게 그냥 사람들의 어부로.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더 사람들을 잡는 어부예요. 근데 잡는다라고 표현하니까 좀 어색하잖아. 그래서 한글로 번역할 때 낚는으로 번역을 해봤어요. 사람들을 낚는 어부다. 근데 결국 이건 무슨 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어부가 되게 합니다. 인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어부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죽이지만, 사람 낚는 어부는 죽은 자를 복음의 말씀을 전해 살리는 일을 하는 그 더 높은 가치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나와 내 집, 내 울타리밖에 모르는 사람이 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충분히 예수님은요, 혼자서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동역자를 부르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왜? 그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동참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복락과 엄청난 은혜와 그 기쁨을 누리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자녀들의 숙제를 부모가 다 해줘버리면 자녀들은 그 숙제했다는 그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못 느껴요. 그런데 부모가 옆에서 같이 하자, 같이. 그래서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에게, 그죠? 뭔가를 줄 때 막 주고 싶잖아요. 그럴 때. 막 김치도 해주고 싶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다 해주면은요, 성취감을 못 느껴. 야, 와, 같이 한번 김치도 한번 담아보자. 같이 한번 음식도 한번 만들어보자. 잘하든 못하든 가지고 찢고 볶아야만 그 사람이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에 대한 기쁨. 그래서 아이들이 뭐예요? 유치원 아이들도 보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뭐 가르쳐요? 김치 담그기 하자. 김치 절이는 거 같이 해보잖아요. 아이들이 안 할 것 같지만 같이 해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지가 한 걸 집에 들고 가가지고 엄마 한번 먹어봐. 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이 함으로써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야. 아멘. 그죠?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용역 사가지고 그냥 돈 주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요, 성도들이 기쁨이 없어요. 함께 내가 같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한번 다 식사당번을 하면서 뭐를 할까, 우리 성도들에게 뭐를 한번 먹일까 고민하고 또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기쁨들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주님 나라의 일에 동참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있게끔 뭔가 줄 상이 있도록 하는 거예요. 상이 있도록.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그냥 용돈을 줄 수 있지만 어떻게?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어떻게? 아빠 구두 좀 닦아봐. 나 심부름 하나 해봐.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하면 뭐 줄게. 그때 지가 하고 나서 줄 상급을, 내가 주고 싶은 상을 주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부모들이 뭐를 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이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괜히 권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되면 뭐 교회 뭐 행사 있을 때마다 부엌에 나와서 같이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 내 당번이 안 돼도 같이 하고, 또 교회 일에 뭐 힘써야 되고, 앞장서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중직자가 된다는 게 그런 것들이잖아요. 교회 일들을 내가 다 처리한다는, 같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된다면 어렵겠죠. 그죠? 근데 그게 기쁨이 돼야 돼. 즐거움이 돼야 돼. 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택해서 나를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쁨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한번 봐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면 널린 것이 어부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특별한 어떤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냥 나가면 지천에 널려있는 그 어부들 가운데서 제자들을 뽑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자격을 요구하지 않아요. 돈을 주고 사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어떤 신학자나 목회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야. 그냥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 평범한 사람 가운데서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평범한 사람 가운데 부르시는데 주님은요,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불러요. 탱각탱각 놀고 실패자를 부르지 않았어요. 흔히들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막 내가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왜 그렇지? 내가 어릴 때 목사로 서원을 했는데, 그 목사 서원을 안 지켜서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셔가지고, 내를 목사로 부르기 위해서 한 거다.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실패자를 절대로 안 부릅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고요. 열정이 있는 사람 가운데 부르시지, 해도 안 되는 사람을 왜 하나님 불러요? 이상하게 기독교 신앙이요, 변질되면요, 뭐가 해도 안 되면은 아이고 내가 목사나 해야 되겠다. 그래가 신학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개나 소나 목사한다더라. 웃기지도 않는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르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요, 어부로서 열심히 어부 생활을 했어요. 거물질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마태가요, 세관에서 열심히 세리의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역할, 크든 작든 간에 자기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도 않은 사람을 교회 뽑아놓으면 나중에 중직자 되면 어떻게 돼요? 거들먹거리고 살아가요. 괜히 아무거나 간섭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줘요. 근데 제자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주님은 이런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응답을 하잖아요.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더라. 시몬이라고 했는데 시몬이 곧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죠? 요한과 야고보가 곧 부르시니 그냥 순종해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단순해야 돼. 단순해야 돼. 생각이 많은 사람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계산적인 사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하면 저게 안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복잡해. 단순해야 돼. 주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단순해야 돼. 그냥 단순.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 단순하지만 열정이 있는 사람, 무슨 일이라도 주어지면 그 방향을 뛰어갈 수 있는 사람. 근데 생각이 많은 사람, 계산적인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아요. 생각하고 계산하다가 시간 다 보내요. 그래서 전도하라면 뭐예요? 성경의 사람들, 단순한 사람들 전도하라면 그냥 나가요. 전도지 들고 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해요. 근데 복잡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도지를 어떻게 만들까? 전도지를 이렇게 디자인해보고 막, 그리고 전도를 나가려면 혼자 나가면 안 되고 또 팀을 만들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러다가 허송세월 다 보내. 물론 계산적인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디테일한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단순함. 자신의 자격을 논하지 않고 그냥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런 단순함이에요. 단순함.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요, 두테, 오피소, 무, 뭐냐면, 오라, 내 뒤로 가라, 내 뒤로.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주님 뒤에 서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내가 배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앞서가요. 제가 작년에 터키하고 그리스 지역 바울의 선교지 탐방을 할 때 제가 기획을 해가 다 짰잖아요. 여행사 섭외하고 그리고 전문 가이드를 넣으려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전문 가이드 빼버리고 그냥 제가 전체 가이드를 해가지고 데려가고 현지 가이드랑 만나서 접촉했어요. 근데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이드가 앞에 서고 막 설명을 기담아 들어요. 책자를 보고 막 기다리는데 근데 조금 교만하면 어떻게 해? 막 가이드 설명하는데 저 앞에 가 사진 찍는다고 찍고 자기가 돌아다니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제대로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배우려면 뒤에 따라가면서 가이드가 하는 말들을 하나 설명해 주는 거 듣고 그렇구나 막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막 사진 쓴다고 정신 팔려가 앞에 가고 어디 갔네 하면 저 옆에 가 있고 집합하면은 제일 늦게 나타나고 답이 없어. 그러면 그럼 제대로 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분주한 거지 그냥. 그래서 오라 내 뒤로, 오라 내 뒤로. 주님의 뒤에서 탁 따라가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평교회 담임 목사는 누구예요? 예? 접니까? 오늘 담임 목사 생일이라고 오늘 밥 준비했던데 식사가 당분들이 감사합니다. 근데 신평교회 진짜 담임 목사는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는 부목사예요. 부목사. 이게 굉장히 편한 거예요. 왜? 담임 목사가 고민하고 계획 세우고 다 나가는 데가 부목사는 담임 목사가 시키면 그냥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하면. 얼마나 마음 편해요. 책임질 일도 별로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평교회 담임 목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두고 내가 부목사가 돼버리면은 나는 뭐만 하면 돼? 기도하면 돼. 담임 목사님이 내게 무슨 지시를 하는지, 담임 목사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지
그것만 내가 파악하면 돼. 그리고는 어떻게? 순종하면 되는 거야. 순종하면. 내가 뭐 할 거라고 떠벌리고 막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봐야 실패밖에 안 돼. 인간적인 것밖에 안 나와.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임 목사가 되시면 주님이 책임지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 야, 목사가 야, 책임 회피하려고 저런 말 하네. 야, 꼬름하다, 야. 그게 아니고, 주님이 하라 하신 건 최선을 다해야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합시다. 즉각 순종합시다. 두 가지를 부르셨댔죠.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의 초청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직도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메시지에 응답하십시오. 정말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시고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복음의 사명자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부르시면은 어느 정도 응답을 해요. 근데 두 번째 부르심을 응답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 좀 핑계대면서 안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신앙은 반쪽짜리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이 두 가지 목적으로 반드시 나를 천국 보내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고, 하나는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의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기회되면 해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서. 그래서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라 온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반쪽짜리 주면 기분 나쁘잖아. 그죠? 누가 먹다 남은 거 주면 기분 나쁘잖아. 온 거 받아요. 온 거. 온 신앙이 돼.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전달제, 우리 첫 번째 사명은 대부분 우리가 응답을 하죠, 그죠? 그러나 두 번째 사명이 우리가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에 결단할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체인 중에 괴수 모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는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삼아 주구나.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삼아 주구나.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적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주님 오늘 두 가지 부르심을 합니다. 초점을 합니다. 하나는 구원으로의 초점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회개할 것이 참 많습니다. 여전히 무법자로 살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내 법으로 무법자가 되어 살아갑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내가 인생의 주인같이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러면 안 된다는 마음을 계속 줌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나는 고라고 외칩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면 하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으로의 초청입니다. 우리가 복음 사역자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영구나의 제자 삼는 것, 정말 영혼을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지 않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이번 한 주간 또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그 초청에 우리가 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우리일지라도 끊임없이 하는 죄와 싸웁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는 자에게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싶어서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욕망대로 내 가치대로 내가 무법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기며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주님께서 내 마음의 양심을 통하여 성령께서 끊임없이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죽어도 나아가는 그 죄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라고 하는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나의 모습, 성령을 거역하는 악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철저하게 나는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사명자로 불러주시옵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저 하는 내 앞에 주어진 그 욕망을 따라 살 뿐이지 전도인으로 살지 못한 나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병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자,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더 큰 가치를 따라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두 가지의 부르심, 두 가지의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인데 끊임없이 내가 무법자가 되어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살아가는 그것이 죄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도 끊임없이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죄를 범합니다. 하라 해도 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끊임없이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좀 단순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세상 것에 미련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두 번째 부르심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그냥 살아가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여서 이번 한 주간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전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한 발버둥의 삶이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권세를 다해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회복시키시며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시행들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경기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립니다. 주여 흠양하시고 저들의 직장과 가정에 은혜의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을 위로하시며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